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존재,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음악가에게 왜 음악을 썼습니까? 그게 나예요. 내 속에 노래가 있어서 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화가에게 말합니다. 왜 그림을 그렸어요? 네, 내 속에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넘쳐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영하여 만든 예술품, 자신을 반영하고 싶은 생각이 절로 나서 만든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 행복해요? 하나님을 반영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지으셨어요? 우리로 존재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가 아니에요. 홀로 거하시지 않아요. 우리로 공동체로 거하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로 거하세요. 그래서 성부는 성자에게 모든 걸 줘요. 성자는 성부에게 모든 걸 줘요. 생명까지 내줘요. 성자는 성령께 모든 걸 줘요. 이걸 사랑이라고 하고 동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타나는 곳에 성경이 쓰여질 때마다 항상 사랑이 나타나고 동역이 나타나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로 계시는데 사람이 혼자 있어요. 외롭게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 해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동반자, 파트너, 함께하는 돕는 자, 이렇게 같이 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모세와 아론이 등장합니다. 그 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모세와 아론이 한 묶음이고 그의 반대자 바로가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 함께 갑니다. 모세가 영웅이고 훌륭하고 위대한 신앙이지만 영웅 혼자 두지 않고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남자와 여자 부부로 또 모세와 아론으로 바울과 바나바로 이렇게 항상 동역하게 하시고 함께 공동체로 거하는 거예요. 언제 행복해요? 공동체로 거할 때 행복한 거예요. 미국에 가면 아미시 공동체라고 있어요. 전기를 안 써요. 전화도 없어요. 인터넷도 없어요. 아직도 마차 타고 다녀요. 공동체로 해요. 예배도 에서 공동체로 드려요. 그 미국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 아직도 성경 그대로 그 공동체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아우 답답해.
전기도 못 쓰고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마차 타고 일도 공동체로 하고 재미없다 떠났다가 휴대폰 마음대로 쓰고 문화 마음대로 즐기고 고독하고 외롭고 경쟁에 시달리고 아이고 이게 행복하지 않구나. 다시 돌아온대요. 공동체로. 이거 어디가 더 행복한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건 뭐예요? 공동체로 일할 때, 부부로 가정으로 엮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남을 세워줄 때 행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바로는 어떤 자입니까? 독고다이, 혼자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자기 충족이에요. 자만족이에요. 사실 이 바로의 존재 방식은 마귀의 존재 방식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이겨야만 행복해요. 마귀는 경쟁에서 승리해만 좋아요. 그래서 마귀가 인간에게 유혹할 때, 아담을 유혹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 이겨 먹어야지. 하나님 쫄병 노릇하고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 퍼준들 뭐가 좋아? 네 느낌, 네 주장, 네 신념, 너의 힘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 네가 왕이 돼야지, 네가 하나님이 돼야지 하고 유혹한 거예요. 그게 마귀 존재 방식이에요. 내 만족, 내 승리, 내 자존심, 내 기분, 내 환경이 제일 중요한 방식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반영이 아니라 내 힘, 이게 나예요. 내 직업, 그게 나예요. 내 실력, 내 성적이 나예요. 그래서 성적이 낮으면 슬퍼요. 내 직업이 돈이 조금이면 슬퍼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삶인가? 괴로운 거예요. 마귀 방식이에요. 공동체로 거하지 않고 혼자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 내 감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 결론을 내려요? 힘센 자가 이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는 네 느낌이 좋고 너는 네 느낌이 좋아. 누가 맞아?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은데. 그래서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게 마귀 철학이에요. 니체 철학이기도 하죠. 니체가 초인을 얘기했습니다. 힘을 길러라. 초인은 약자를 다스릴 수 있다. 그리고 히틀러가 니체 책을 끼고 살았어요. 그래서 프랑스 쳐들어가요. 헝가리 쳐들어가요. 오스트리아 쳐들어가요. 나는 힘 있어. 그러니 내 느낌이 중요해. 넌 나한테 굴복해. 이게 마귀 방식이에요. 마귀 존재 방식은 이겨야 돼요. 내 환경이에요. 내 직업이 나예요. 하나님 존재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무엇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에요. 무엇이 만족한가? 하나님이 만족해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묻습니다. 마귀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의 싸움이에요. 아론과 모세와 바로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1절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고 말합니다. 모세가 아론이 동역하여 세 가지를 선언하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존재 방식이 힘과 권력이 아니야. 우리가 그거 아니야. 노예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대변하는 존재야. 둘째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집트를 떠나겠다. 그 말이.
더 이상 나는 죄악의 노예, 더 이상 나는 죽음의 노예, 더 이상 직업이나, 더 이상 돈이나, 더 이상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집트 떠날 거야. 셋째가 뭡니까?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예배할 겁니다. 우리는 예배할 겁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를 떠나 내 헌신,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돈을 쓰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거 더 이상 세상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나의 힘이요 내가 의지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바로 신앙이야. 피조물을 너무 중요시 알아. 돈과 환경과 물질과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 피조물 경배 그만해. 우리 하나님께 경배할 거야. 허망한 거, 생각대로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서로 욕하고 탓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거, 그거 이제 우리 그만할 거야. 우리는 신이 아닌 것이 아닌 참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예배하고 기뻐할 거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목마름은 뭐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목마름은 안 보여요. 배고픔은 뭐가 있다는 증거죠? 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배고픔은 안 보이죠.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예배하고 싶은 본능.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이건 뭐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매일 알아요. 안 보이는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안 보이는 정말 목마름을 느끼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반영품이요. 최고의 예술품인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증거가 뭡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뭐라고 간증을 하겠어요? 나 돈 벌었어. 그럼 보이죠. 하나님 믿고 돈 벌었어. 그럼 돈을 잃으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돈을 잃든 말든 성적이 올랐든 높았든 직업이 이거든 저거든 이걸 선택했든 저걸 선택했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계셔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뭘로 증거해요? 간증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함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와 함께 선언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돈을 드리고 시간을 드려요. 근데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미세 조정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 예배 본능을 막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2절이에요.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누구인가? 여호와가 누구인가? 인간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의 신앙인 바로는 인간은 누구인가? 누가 더 돈을 많이 갖고 있나? 누가 더 군사력이 많은가? 누가 더 직업이 좋은가? 누가 더 성적이 높은가로 인간의 정체성을 두고 그걸 의지하는, 피조물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입니다. 내가 왕이죠. 내가 군사력이 많아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백성이 많아요. 내가 권력이 많아요. 내가 힘이 많아요. 그러니 바로 왕은 거절합니다. 내 만족, 내 충족, 내 승리, 내 욕심, 마음껏 힘이 있으니 즐길 수 있는데 내 종, 내가 도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돌려보내? 난 그럴 수 없어. 감히 나를 도전해? 자신이 신이에요. 자기 만족이 신이에요. 내가 내 소유를 왜 잃어버려요? 내가 내 소유를 왜 빼앗겨야 돼? 바로는 나는 몰라. 나는 내 소유를 빼앗길 수가 없어. 왜? 이게 내 신이야. 내 직업을 빼앗길 수가 없어. 내 돈을 빼앗길 수 없어. 이게 나야. 하나님이 형상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내 소유예요. 내 느낌대로, 내 기분대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의 고백입니다. 누군가? 여호와가 누군가? 나는 알지 못한다. 보내지 못한다. 예배드릴 수 없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시 아론과 모세가 말합니다.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4일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은 이제 난장판된 망가진 세상 바로의 신앙에게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뭡니까? 축구에서 심판이에요. 자 그냥 축구판이 막 난장판이 됐어요. 막 태클 걸고 막 때리고 욕하고 잡아 떼기고 그래요. 그러면 심판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옐로 카드 딱 경고. 또 그런데도 또 싸워. 그러면 또 옐로 카드. 옐로 카드 2장이면 뭐예요? 레드 카드, 빨간 카드 딱 꺼내면 뭐예요? 경기장 밖으로 추방해버려요. 감독이 막 항의해요. 감독 레드 카드. 감독도 바깥으로 나가야 돼. 그러면 축구장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벌준다를 우리가 나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예수님은 심판주예요. 인간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바로 방식. 그게 행복하디? 세상 서열 먹이고 점수대로 등수 매기고 그게 행복하디? 네 만족, 네 환경, 네 돈, 네 물질 그거 행복하디? 그걸로 아웅다웅 싸우고 이겨야만 행복한 것이 세상인 줄 아니? 휘수를 불고 경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너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 개싸움 그만하고 하나님께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뭘까? 우리가 제사해야 되겠습니다. 제사하지 않으면 심판, 전염병이나 칼이 임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기뻐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소망을 삼는가? 과연 하나님인가? 나의 신은 돈인가? 하나님인가? 묻는 것이에요. 휘수를 봅니다. 하나님이 그게 때로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아픔일 수 있습니다. 휘수를 불렀을 때, 내 옐로 카드를 받았을 때, 정신 차려야 돼. 나 이런 건 아니구나.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심판을 그렇게 막 심판처럼 가혹하게
칼이나 전염병으로 내리지 않고 마태복음 18장 2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경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옐로 카드입니다. 야, 네 수고로 사는 줄 아니? 네 실력으로 살고 네 환경으로 사는 줄 아니? 너 너무 피곤하지? 너 1등 못해서 너무 속상하지? 너 그거 얻지 못해서 너무 속상하지? 너무 수고롭지? 나에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그렇다고 놀고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29절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는 배우기가 쉽고 가벼우니라. 멍에 매는 법을 가르쳐 준대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준대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 하나님이 능히 하나님 존재 방식으로 살아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를 바꾸어 사명으로, 남을 이김에서 바꾸어 공존하는 방법으로, 동역하는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돼지가 어느 날 도토리를 주워 먹고 너무 맛있었는데 땅에서 나오니까 땅만 계속 온 땅을 뒤집어. 사실은 도토리 나무에서 떨어진 건데 도토리 나무를 비비거나 하늘을 쳐다보면 되는데 우리는 땅에서 나오는 줄 알고 땅만 비비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성적으로, 직업으로, 환경으로 평가받을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 앞에 휴식과 안식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바로는 이제 보복전이 들어갔어요. 무시받은 거예요. 야, 너 1등 했다고 뭐 얼마나 잘났어? 우리 알잖아요. 그게 1등이 전체 다 아니잖아요. 우리 돈이 전부가 아닌 걸 알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강해도 여러분 우리 정부 힘 있다고 주가 조작하고 힘 있다고 이상한 짓 많이 하는 비리 많이 저지르니까 존경스럽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속으로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나도 주가라도 조작해서 23억 벌었으면 좋겠다. 그럼 벌써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가 6절에 그날 백성과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주 복수를 하는 거예요. 7절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복수죠. 너가 돈 없어도 산다고? 네가 환경 의지하지 않고 집 의지하지 않고 산다고? 어디 한번 해봐라. 안 줘. 굶어봐. 악소리 나고 예배드린다는 소리 싹 들어갈걸? 조롱하는 거예요. 8절에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막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야, 너 직업이 중요해. 뭐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돈 버는 게 중요하지. 그 예배 드리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그 한번 쉬어도 되지.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능률, 과학.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이 돈 번다. 어리석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 북한이래요. 북한 잘 삽니까? 우리나라 주 5일제 되기 전까지 주 5일제 되면 나라 망한다고 열심히 떠드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사는 나라 주 5일제
유럽 잘 사는 나라는 며칠 일해요? 주 4일 일하고 잘 살아요. 많이 일해야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효율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효율을 따져요. 여러분, 독재국가 하면 얼마나 좋아요? 효율적이잖아요. 이거 해야 합니다. 저거 하면 저거 하고. 민주주의 국가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뭐 투표해야 되고 그냥 뭐 싸우고. 근데 다 그래서 여러분 필리핀이나 브라질이나 다 독재국가가 뭐예요? 민주국가 됐다가 잘 살고 있었는데 이것들 그냥 맨날 싸우고 내가 가서 똑바로 해야지.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효율적으로 일한다는 게 효율적으로 일 됩니까? 결국 다 망했잖아요. 독재국가들이 효율적이 아니라 다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민주국가는 막 싸우고 벗고 막 투표하고 난리치는데 그게 따지고 보니까 제일 효율적인 거예요. 아테네, 그리스 그 민주국가의 시초잖아요. 오늘 뭐 소크라테스도 도편 투표해가지고 추방에 사형을 얻어내릴 정도로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였어요. 근데 페르시아 그거 100만 군대, 1000만 군대 3번, 4번 다 그리스 쳐들어갔어요. 그리스는 조그만 도시국가인데 투표해요. 자, 우리 페르시아랑 싸웁시다. 내가 투표했으니까 가서 죽도록 싸우라고. 이겼잖아요, 페르시아를. 하나님한테 좀 적용해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경제적으로 일하고 돈 모아서 어떻게 하고 이게 내 효율이고 내 지혜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입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매달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일을 역사하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때도요. 부산까지 다 밀려갔잖아요. 사람들은 다 메가더 때문에 다 미국 때문에 그렇다 다 하지만은 거기 기독교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다 부산에 와가지고 울고 그렇게 회개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 일본에서 있다가 한국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전쟁 중에 예수 믿는 박덕근 장모님이라고 가정하는데 부산에 도착했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나오고 교회마다 앉아서 회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6.25 참전이 가능하게 된 것이고 또 우리가 역전시켜 사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까지 패배? 이건 직업적 패배일 뿐이야. 이까지 패배? 육신의 패배일 뿐이야. 나는 이것이 내가 아니야.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일어나는 겁니다. 잠언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악인은 넘어져서 안 일어난다. 왜? 그게 전부 다였으니까. 그게 나였어요. 돈이 나였어요. 근데 돈이 없어졌어요. 못 일어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죽어준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효율과 능률과 과학과 직업을 따져서 사람을 분류하고 찢어 나누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죠.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천국에서 그냥 전지전능하니까 구원하라 일로 이렇게 하면 되실 텐데 얼마나 비능률적으로 내려오셔갖고 구유에 나가지고 굶주리고 도망다니고 배반당하고 침뱉음당하고 가시로 찔리고 결국 그 십자가에 져서 못 찔려갖고 피를 쫄쫄 흘리고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얻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때로 비능률적이고, 내가 꼭 이 길을 가야 하나? 너무 비능률적으로 보이십니까? 나는 왜 이 정도 머리밖에 안 돼가지고 이 정도밖에 못 사나? 그 비능률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가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반영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내 안에 바로를 몰아내세요. 바로는 열등감으로 오고, 바로는 우월감으로 오고, 바로는 직업과 또 돈으로 우리에게 밀려와서 너 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 넌 이거밖에 안 돼. 우리를 목을 죄고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넌 그대로 살아. 뭘 변화받고 살아. 노역이나 해. 너는 돈에 매이고 세상에 매여 그냥 살아. 낙심과 우울과 슬픔, 그게 너야. 너 패배주의, 그게 너야. 그냥 그대로 살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싸우세요. 내 안에 바로를 몰아내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고 바로를 몰아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인 내가 믿음으로 깨어나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내 안에 바로를 몰아내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내 소유, 내 힘, 내 능력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인 것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